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덧입고 용서하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을 통하여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감동이 전해진 자리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성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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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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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상시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오 주의 이름 권세 있다고 아버지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아버지 믿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는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피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달려가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버지 벽돌에가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그 삶을 연장해 가도록 성령 도와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이제 끝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주저주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버지 그 받은 상을 더 기억하라고 아버지 고난의 뒤에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을 입었기에 아버지 그 사실을 가끔가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동의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알려 감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함을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감동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가 없는 자리 임한 자리가 되기 원하리와 원하리오니 아버지도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복 있는 마음이 우리가 가운데 자리 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이 주신 생각에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과 감동으로 아멘 아멘 하며 새벽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들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맞이하는 마음이 상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만나며 체험하는 거룩한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는 아버지 베드로는 아버지 우리의 은과 금으로 권유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앉은 배 일어난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그 능력들을 더하여 주기 원하오니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만남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이 체험 있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을 발하는 경험이 만들어지는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내 마음속에 채우시는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금당으로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새벽에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아버지 주 이름 자랑하라고 세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 감당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자기를 처소복종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일들이 오니 아버지 성역이 오니 하나님으로도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건강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때를 아버지 추억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질병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아버지 그렇게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 있사오나 주여 아버지, 그래도 여전히 어둠 속에 내 나를 들으시 어둠 속에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에 감사만 있는 것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여전히 여전하여서 그 감동의 크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35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어가야 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데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교육하는 데 앞장서도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하는 데 교육하는 데 참 등한히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보람된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자긍심이 생겨지는 일을 할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0편 중에서 7절의 말씀 보면 결국에는 결론에는 finally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7절은 그렇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게 악인들의 결론이에요. 어저께 그저께 봤지만 악인들이 마치 신앙인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코 나는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의 길은 완전히 견고하고 높아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꼭 마치 신앙인들처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받침이 돼야 되는, 감동이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땡큐 그러니까 저렇게 의미도 없는 땡큐를 저렇게 하냐고. 그런 것은 결국 보니까 감동이 없는 땡큐예요. 감동이 없는 땡큐. 오늘 신앙인들이 감동이 없는 땡큐를 얼마나 많이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땡큐는요, 감사합니다는요,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들이에요. 감동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말해도.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요. 감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감동은요, 나를 새롭게 하는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감동이었거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셨다, 나 같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감동이거든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감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연조,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그만한 감동이 있고 그만한 감동이 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동은 전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온 횟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을 가졌던 사람들이 펼쳐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그 감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너희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악인의 결국은 뻔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악인의 결국,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어렵지? 내가 하는 건 자꾸 꼬이지? 저 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육신이 멀쩡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나쁜 질병이 와야 되지? 왜 고통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왜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백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듣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곤경을 당할 때 그가 자기의 태어남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아유 안 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들으면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그 하나님 포기하고 나하고 함께 가자고, 그 포기하고 악한 자와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악인의 결국은 이렇구나. 아무리 입술로는 좋은 말 해도 이 말씀 보니까 악인의 결국은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야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알고 있듯이 시작은 거창한데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뭐 굉장합니다. 뭐 결혼식도 시작은 얼마나 굉장합니까? 뭐 하객들 많고 막 야단, 그야말로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안 좋아가지고 끝을 맺을 때 아이고 뭐하고 나오지, 못 산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을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정은 다 망가지고요. 용두삼이 아닙니까? 그 용두삼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꾸 내 주변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용두삼이라는 말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용두삼인 멀리 있는 거야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용두삼이라는 단어가 점점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우린 이런 단어 앞에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 내 앞에 이런 단어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용두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릿어릿 거려서는 안 됩니다.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겐 용두삼이와 같은 현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뭐 어때서 그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언제 하나님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용두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저 사람도 그러고 저 목사도 그러고 저 장로도 다 그래.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정말 예쁘게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백발은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작도 참 중요해요. 시작이 감동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이 감동입니다. 근데 점점 가다 보니 그 감동이 다 식어져 갖고 이제 내 교회 주인이 됐어요. 교회 주인같이 행세를 해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되묻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두 파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라고 박수치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슬며시 들어온 겁니다. 슬며시 들어와서 다 물들이고 있는 거, 슬며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령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깨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적인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한 과정입니다. 시작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은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시작은 아직도 출발을 안 했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우리의 목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사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비만해서 살만 찌고 비만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내가 용두사미의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회개해야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 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기쁨이 감동의 물결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삶은 늘 어제나 오늘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삶은 다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느끼는 바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 느끼는 게 다르고 체험하는 게 다르고 깨달은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는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들으시는 분이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받은 이들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면 무슨 수로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감동이 아니면 이 돈같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드림이 멈춰진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감동이 식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식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식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식었으면 자꾸 이제 뭐 끝을 향해 가는 거죠. 끝이죠. 뭐 자꾸 가면서.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걸 깨우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자꾸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결론입니다. 시작은 마치 신앙인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다, 환난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동이 없는 주절거림이 악인입니다. 신앙인들을 홀리게 하는 말 같고 온도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이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그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거짓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꾸미고 거짓 천사 자기 꾸미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있으면 덮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치워버려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게도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죄악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 생각해보면 혀 밑에는 뭐 이거 맛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고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으로 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그 나타나는 표시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뭐 누구도 이렇게 막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언어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방언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했다, 이것이 있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 주여 오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회복시켜 주셔서 악인들의 결국이 이런데, 그러면 신앙인들의 결국은 이와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신앙인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옮기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 것은 그의 결론은 패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의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 의인들은 돕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가만 내버려 두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에요. 보고 아니 틀렸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다 그래요.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쓰게 들리면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얘기가 달콤하게 들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살려고 쓴 말을 쓴 이야기라고,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를 살려고 쓴 말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쓴 말을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쓴 말하는, 이건 살려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또 결론은, 악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결론은 저주와 포악과 거짓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악인의 결론인데, 악인의 결론에서 벗어날수록 내 앞에 용두사미가 어른거리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매사의 모든 부분에 내 삶의 용두사미, 신앙생활의 용두사미, 인간관계의 용두사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용두사미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용두사미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삶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내 삶의 용두사미가 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앞에서 어른거리는 용두사미의 모든 것들 다 쫓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용두사미를 쫓아내주시고, 삶의 용두사미를 쫓아내주시고, 목회자의 용두사미를 쫓아내주옵소서. 예수 이름은 명안에 쫓아내주옵소서. 믿음으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믿음으로 용두사미를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덮여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용두사미를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시는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용두사미의 아버지 법칙이 아니라 용두사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는 거룩한 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합니다. 우리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두사미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됐다 육체로 마치는 성령이 됐다 율법을 마치지 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작가는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작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감동의 물결이 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동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아버지 감동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동을 느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는 주여, 이 시간에 주여 그 감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받음으로 감동을 일으켜, 아버지 영생으로 감동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나가서라니 아버지 감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열심히 회복돼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